안녕하세요. 예, 함께 성구함송하시겠습니다. 계속 심판에 대하여 성구함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송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이번 주 함송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각각 두 번씩 함송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함송입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예, 이번 주 함송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예, 다음 주 함송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은 소식히 보시고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핸드폰 확인해 하셔가지고요. 혹시 좀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 7장 보다 더 나은 것 죽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 앞뒤 특별히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손이 닿으면 손도 잡아주시면 감사한데 거리두기 때문에 손이 안 닿죠. 네, 마음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특별히 몸 관리 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이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지금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광고하겠지만 4월 4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디어 교회당 착공식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 소정의 마음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첫 삽을 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의 힘을 얻어서 또 살고자 합니다. 때에 맞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더욱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당 건축도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같은 마음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병중에 치료받고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호전되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 안에 교제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듣는 각인의 마음을 더욱 열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다 나은 것, 그 중에 죽는 날에 대해서 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 6장과 7장에 대한 내용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전도서 6장은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 수고는 헛되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장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얻는 것들은 그것은 실패하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같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보다 낫고 나으니,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다 더 나은 것이 9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는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다. 네 번째가 슬픔이다. 다섯 번째가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일의 끝이고, 일곱 번째가 참는 마음이고, 여덟 번째가 옛날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지혜죠. 그래서 오늘은 죽는 날에 대해서 좀 같이 교훈을 좀 받고 싶은데 7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데스잖아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망. 또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14년 8월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조사한 겁니다. 네.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그때 이제 가장 우선으로 선택했답니다. 그게 29.2%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의 처지. 이게 27.2%. 그리고 그 다음이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 이게 25.1%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못 이룬 꿈.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 11.1%.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 그게 6.1%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유건영 작가가 쓴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라는 것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will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인생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그 지식인의 질문에 올라온 글을 하나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예. 죽음에 대한 공포. 안녕하세요. 죽음의 공포가 심해져 이게 정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모두 느끼는 공포의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제 증상은 주로 잠들기 전 밤이나 혼자 있는 시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으로 치닫습니다. 죽을 때의 고통, 그리고 죽을 때의 느낌, 죽고 난 뒤의 느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일 것 같은 느낌, 사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고 생각이라는 것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공포.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데 죽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시계를 보면서도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문득 심장이 두근거리고 모든 사물, 사람, 공간, 분위기 등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공공장소에 있어도 내가 알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 들면서 안개가 잔뜩 낀 흐린 날 바닷가에 혼자 덜렁 있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공포 등 이런저런 공포에 관한 두려움이 떠오르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도망치고 싶어서 막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이것도 과거가 될 거고 나는 결국 죽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공포로 넘어가고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울기도 하고, 중학교 무렵부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시기가 시기여서 좀 더 지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주변 지인이나 가족한테 이런 말을 하면 왜 그런 걸 벌써 생각하냐, 죽는 걸 뭐하러 생각을 하느냐 등의 반응이 오니 하지 말자 하면서도 계속 두렵고 떠오르고, 일상생활은 정말 평범하고 아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인데 혼자 있거나 밤이 되면 자꾸 떠오릅니다. 남들보다 좀 심하긴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식인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공황장애일까요? 아님
유난을 떠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평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있거나 밤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공황장애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을 떠는 걸까요?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고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네. 저도 이 사람의 올려놓은 그 질문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 저도 어릴 적을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 죽음에 대한 그 고통.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갔다가. 네. 좀 물이 깊어가지고. 그때 순간 이게 죽는 거라는 걸 처음 그때 느꼈는데 엄청 두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죽는 날이 나오고 출생하는 날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출생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 전도서 7장은 좀 이렇게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예레미야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예레미야 2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자, 거기 표시한다면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무엇을 보냐? 고생과 슬픔을 본대요. 그리고 나의 날, 내 인생의 날들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이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욕된 날로 보낸다. 그 뜻입니다. 예. 왜?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많지만 괴로움이 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욥기 14장도 좀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로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출생하는 날이 그럼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과 고통과 염려 그리고 수고로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고 근데 죽는 날이 나오죠. 죽는 날. 그러면 이 죽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담 안에서의 그 모든 수고의 날을 그치는 날이죠. 마침내 벗어난 날입니다. 자, 전도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6장 3절을 보겠어요. 6장 3절.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낳고 또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하는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라. 오히려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100자녀를 낳았어요. 다산의 축복이죠. 그리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고대에는 이 다산과 장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하면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장수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대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할 때 반드시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다산과 장수예요. 후손을 많이 낳고 생산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우리 승현자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죽고 싶어?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게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은데 세상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건 저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죽으면 그 죽은 육신의 몸이 그 조상의 묘에 같이 매장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죽었는데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먹이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에게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몸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믿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죽음은 가족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존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과 이 몸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이 말이거든요. 돌아가셨다. 그리고
별세했다. 이 별세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엑스도스, 길 밖으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계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타계했다라는 것은 다른 세계,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숨을 거두셨다, 타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은, 자,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아모스 4장을 좀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야, 지금 여기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예비하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이 살았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자,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후반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후반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죠? 그러면 지금 아모스 4장 6절로 1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의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너는 무엇을 가지고? 거기가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자, 전도서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왜 태어나는 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요. 그죠? 아담 안에서의 그런 헛된 그 모든 삶을 그치는 거잖아요. 그치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저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분, 우리 형제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왔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신앙의 삶을 살던 날들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날입니다. 그건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그렇게 귀중히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귀중히 보신다. 이게 헬라어로 약하는데 귀하다, 보배롭게 본다. 그러니까 주얼리 보석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헬라어로 라시 다이운데의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 그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성도의 그 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4절. 시편 72편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적에 귀하리로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 경건한 성도의 그 신앙의 삶, 그 삶 속에 흘리는 그 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신앙 가운데 흘린 눈물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경건한 자로서 신앙의 삶에 흘렸던 그 피와 눈물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예,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았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5장에는 아담의 그 후손들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 이 4장에 보면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17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요, 범죄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했던 게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 자, 여기 보세요. 에녹이 히브리어로 이라드입니다. 이라드. 그게 도망자, 도피자,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인류 초기 역사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시작됐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아벨이 양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 역사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등장하고, 그리고 17절에 뭐가 나와요? 성을 쌓고 도시 생활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철로 각종 기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누구를 낳았어요? 18절에 이랏을 낳았죠. 이랏은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야엘을 낳았죠. 이 무드야엘은 히브리어로 메후야엘입니다. 메후야엘. 도말하다, 쓸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드야엘은 무후야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무후야엘이죠. 왜 이렇게 침침하게 잘 안 보여요? 큰일 났네.
무야엘. 예, 무야엘. 아이고, 이거 참. 잠깐만요. 예, 무야엘. 그러니까 무야엘은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응? 그리고 무야엘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사엘이죠. 이 무두사엘은 히브리어로 메투사엘인데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응? 무두사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이죠. 라멕. 히브리어로 라메크인데 강한 자,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강한 젊은 자로서 일부 일처제의 전통을 깨뜨리고요. 폭력을 숭배하는 패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부인을 2명을 얻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이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2 아내를 취했는데 그게 사실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그래서 라멕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다와 실라죠. 아다는 단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다는 자기 몸을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는 허영심이 아주 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실라는요, 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방사방 아부를 잘하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다가 누구를 낳아요? 야발이죠. 히브리어로 야발인데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겁니다. 이 야발은 가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목동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요, 재산이 아주 풍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좀 풍부했겠죠. 그리고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야발의 아우 유발이 나오는데 이 유발은 수금을 튕겨서 소리 내다는 뜻으로 모든 종류의 악기를 만들었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라가 누구를 낳았죠? 두발가인이죠. 히브리어로 투발카인인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발가인은요, 이 풍무지를 해서 쇠를 녹이고 각종 철 연장을 만들었는데 특히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발가인은 정욕의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나오죠. 이 나아마는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라는 뜻인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 창상이라는 게 몸의 상처입니다.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누구를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의 상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응? 자기 마음의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폭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성, 도시를 만들어서 갖가지 무기가 있고 악기가 있고
그리고요, 많은 재산이 풍부하니까 어떻습니까? 향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사야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간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했다. 하루 종일 무언가 정신이 쏟고 있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가 필이에요. 저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그 말이 뭡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풍부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 손으로 하신 일,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8절은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고 12절은 무관심주의 18절은 죄가 점점 성장하는 걸 말하고 있고 19절에는 조롱주의 21절에는 교만과 자기 피할주의 22절에는 방탕주의 23절에는 배금주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달라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 그 결과가 뭡니까?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진이 많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배척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13절에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 말씀처럼 생겨난 노래가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삶이에요. 근데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멸망,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는
5장에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요 8절에도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에도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4절에도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7절에도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0절에도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7절에도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1절에도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 즉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장 아담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이 연약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의 뜻은 재난, 고통, 병든 상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나는 광대한 소유 그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소유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은 찬양 감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 뜻이에요. 야렛은 내려가다 신앙을 내려보내다 즉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에녹은 감화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뜻이거든요. 무두셀라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온다 그 뜻이고요. 라멕은 포로 노예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쉬다 휴식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완전 차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셋의 후손들의 삶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살다가 죽었더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응?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게 뭡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인의 삶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 태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후반절에 저희 수고를 그치고 1번. 저희 수고를 그치고 1번.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라.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라 2번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저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누구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구원받고 그 복음 때문에 수고한 수고들이 있죠. 있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 판매를 위해서 그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도 수고예요, 수고. 주방에서 형제 자매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수고잖아요. 형제 자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CD로, USB로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도 수고입니다. 응? 형제 자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도 수고예요, 아니에요? 수고예요, 수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도 수고예요, 수고. 내 구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뛰는 것도 수고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근데요,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입니다. 상이에요. 응?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저희 수고를 그치고 그래서요.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잡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좀 잡으시고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어, 32절.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그 계보 있잖아요. 셋의 후손들, 의인의 계보, 의인의 죽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응? 소망이 있어요.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육 절 시편 112편 6절 저가, 여기서 저는 누구냐면요,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돼요.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소멸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세페르지 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 기념한 것은요, 후일에 칭찬이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7절.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뭐가 있어요? 칭찬하거니와.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느냐? 이제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죽음에 소망이 있고 그 의인의 영원히 기념하고 그리고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위로가 되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응?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그러느냐?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위로가 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응? 우리는요 이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곳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살도록이 아니거든요. 죽도록. 왜?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 응? 죽어야 돼. 그래서 전도의 수련회 가면요, 전도인들 항상 교훈을 받아요. 말씀으로. 항상 죽어라.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전도서 7장을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 아무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정말 많은 장애물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새 계명을 준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감당치 못한 것은요,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어요? 네, 믿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우리 여주교회도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죠?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 가운데 안 주시겠느냐? 믿읍시다. 주십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기쁨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주교회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은혜 찬송 117장입니다. 하신 주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내게 노래 같으니 그 이름 찬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사랑하심을 나 어찌 표현하리. 내 맘에 차고 넘치니 주님만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위해 죽으사 날 자유하게 하며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했네.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네, 봉사장님 교회 옆에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도 소식입니다. 오늘 지금 김승희 자매님 함께 말씀 듣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에 사고가 있으셔서 손목 인대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좀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좀 기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의 김용기 형제님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원주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규훈 어르신 31구역이신데요. 일산 중심재활병원에 좀 전신마비로 인해서 입원 중이셨는데 지금 재활 치료로 인해서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1구역 신정숙 자매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시술이 됐고요. 지금 입원 중이신데 이번 주에 퇴원 여부 확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1구역에서 교제하시던 이무림 형제님께서 의정부로 좀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건강이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 해서 의정부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는 박기혁 집사님이 좀 조카 되시는데요. 함께 좀 의정부교회에서 교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의정부교회에서도 교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14일까지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1구역 형제 자매님들과 또 봉사위원 회장도 함께해서 말씀 듣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21구역 형제 자매님들과 또 봉사위원 회장도 함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각 가정에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청년의 전도 집회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당 오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오전 9시 라이브 말씀을 듣고 오전 11시부터는 각 가정으로 유튜브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5층 옥상 창고 판넬 철거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봉사 형제님들과 청년 형제님께서는 식사하고 교회당 오셔서 봉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온라인 집회가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2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신봉재 형제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용현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전 녹화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고요. 말씀된 녹화가 진행된 말씀은 청년 회장단 가정에서 줌이나 트위치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좀 말씀 들을 예정이고요. 그 말씀 들을 때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전도 집회라고 우리 형제 봉사회나 어머니의 또 은장 어르신들 손 놓지 마시고요.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명단 중에 오늘 지금 나눠드린 기도 명단 중에는 빠져 있는데요. 우리 신봉재 형제님 23번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신 이지커피 사장님 가능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는지 자매님 39번 친구 김은정님 확정으로 해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친구 김다혜 은혜에 되는 해 김다혜 친구는요 좀 같이 좀 입력해 주셔서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 전도 집회가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당 드디어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4월 4일 오후 5시에 진행하는데요. 우리 수원교회 홍정희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여주, 이천, 양평 형제자매 함께 좀 모이는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착공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책임자 모임을 진행할 텐데요. 착공식 준비 책임자로 우리 이경환 형제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경환 형제님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잘해서요. 이렇게 여주교회 오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좀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이기환 형제님 그리고 어머니 회장님, 청년 회장님은 목사님과 함께 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오늘 31구역이지만 우리 모두 좀 동참해 주셔서 좀 청결하게 청소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